할렐루야.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도 좋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25년 차, 26년 차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파키스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들이 너무너무 크셔가지고요. 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서 오늘까지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키스탄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또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이 요단강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오늘 4절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책했은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냐면 광야에서 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하고 광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막은 모래만 있는 곳입니다. 근데 모래산이 재밌는 건 바람이 한번 불면 여기 있던 모래산이 바람 한번 불면 저쪽으로 가 있어요. 변화가 무쌍한 곳이 사막입니다. 광야는 들판입니다. 돌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부양에 보시면 그 서부양에서 대결하는 장면에서 그 황량한 장면 나올 때 마른 풀이 굴러다니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 곳입니다. 거기에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야들은 메마르고 황폐하고 볼 것도 없고 고생덩어리인 그 광야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영적인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광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광야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적 광야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광야입니다. 그 영적인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적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 그 영적인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영적인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게 높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영적 광야에서 나는 어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영적인 광야들을 개척해서 옥토로 바꿔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서 너의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맞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오시도록 그 길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영적인 광야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5절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실 때 예배 시작할 때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 하시든지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말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슨 뜻인가요? 네, 여러분 겸손해서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왜 선교를 우리한테 맡기셨을까요? 야, 나는 전지전능한데 선교는 난 못해. 그러니까 선교는 니들이 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고생시키시려고요? 우리 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집사님들이 초대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죠. 아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미리 먹이실까 농담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옆에서 이제 좀 불편해서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셨냐? 우리를 노동자로 부르셨냐? 아니죠.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거 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춤을 어떻게 추실까? 하나님 노래 부르시면 찬양하시면 어떻게 찬양하실까? 보고 싶은 게 계세요? 네.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지은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노래하시고 춤추는 걸 보고 싶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광야에서 하는 일이에요. 내 영적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때 내 영적 광야는 옥토로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높은 산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서 찍어 내려야 되고요. 삽질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불도저를 몰고서 밀어버려야 되고요. 누구는 포크레인으로 떠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골짜기를 향해서 메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삽을 가지고 잔 돌들을 골라내고 큰 돌들을 힘으로 합쳐서 골짜기를 향해서 밀어 던지고 그런 영적인 노동들이 있어야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광야, 그 더운 곳에서 나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아, 주님, 난 광야 못 나가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마실 수 없잖아요. 물 공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라고요? 이 떼약볕 밑에서요? 이 강렬한 태양빛 밑에서 이 사막의 바람 가운데서 이 광야의 바람 가운데서 이 메마른 땅에서 나보러 일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삽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셔서 찍어 내리셔야 됩니다. 파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트럭에 싣고서 골짜기에다 뿌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메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그래야지 굽은 것이 곧게 되어지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노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지키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선교사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와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다른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영적 광야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도 선교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적 광야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이 있는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의 소리에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때까지랍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언제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이웃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곳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헤쳐나가며 또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며 우리의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은 산이 낚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중보기도로, 내가 가진 영적인 삽을 들고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보기도로 하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예배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헌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진 헌신으로,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들을 예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교의 자리에 그 생명력을 불러들이는 그 천국 잔치에 불러들인 이유는 나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무개야 보거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노래 부른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행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한 그 행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있다. 왜? 너 때문에 그렇다. 고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의 영적인 광야들이 옥토로 바뀔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 안에 주어진 도구들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사역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까요? 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가운데 좀 노란 부분으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 파키스탄입니다.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초록색 옆에 조금 분홍색 빛깔을 띠는 곳이 이란입니다. 주변 국가가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로 둘러싸여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저 파키스탄 지도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뭐가 좀 많이 본 것 같다 생각 안 드세요? 네, 뭐 힌트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입니다. 저 밑에 남한만 없죠? 남한이 있다면 북한 지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북한하고 비슷히 아주 친합니다. 아주 친밀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과 대한민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파키스탄에서 영적인 부담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담감을 제외하고 육적인 부담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달러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37만 달러. 작은 돈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만 달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시세로요. 약 44억 정도 됩니다. 그럼 44억이란 돈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아, 여러분들은 작은 돈이군요. 저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이 44억이란 돈을 6.25 때 파키스탄이 한국에다가 지원해 준 돈입니다. 6.25 때 37만 US 달러면요. 지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을 파키스탄은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디 아시죠? 무폭력주의로 그분이 같이 협력해서 파키스탄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47년에 독립한 나라가 3년 뒤에 저 동방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났다니까 37만 달러를 보내줬습니다. 오늘 시세로 44억. 그 많은 돈을 보내줘서 너희들 전쟁 잘 치르라고 꼭 승리하라고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이제 여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여력들로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로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진 헌신으로 예배 때마다 저는 그래서 파키스탄을 중보기도할 때 부탁드릴 때 이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파키스탄. 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파키스탄에도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육적인 축복들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 그 힘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6.25 때 37만 달러라는 빚을 졌습니다. 물론 생명을 바치신 16개국보다는 어떤 생명보다는 돈이 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울 때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파키스탄 나라가 그렇게 북한하고 친밀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하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오고 싶어요. 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번 넘겨주시면요. 저게 빙하 사진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 빙하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만 원래는 바다 표면 위에 보이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빙하의 크기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큰 90% 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요. 이게 파키스탄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황량하시죠? 저희는 파키스탄의 요한나바드라는 새로운 요한나바드, 우리말로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사는 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사역하는데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마을의 크기가, 이렇게 저희가 건물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마을의 크기가 보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저런 마을들은 벽돌로 싼 지읍입니다. 벽돌로 살아서 저렇게 마을, 다음 사진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저런 마을에서 현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마을은 약 3,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만, 100% 기독교인들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 사역으로 다 추방당했던 땅을 추방당한 곳에서 캐톨릭에서 빈 땅을 내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 모습이고요. 지금 그 보라색 같은 남자가 총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동소총을 들고 학교가 오픈할 때부터 닫을 때까지 경비병이 바깥에서 경비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학교에 언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닥칠지 몰라서 저렇게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경비병들을 세워라. 그리고 총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총을 갖고 아이들을 이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한 주에 하나씩 외우게 합니다. 한 구절씩 외우게 해서 아이들이 전체를 다 외워서 그 52개를 외워서 그 아이들과 교사들을 데리고 머리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휴양지죠. 휴양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 지금 장성한 교사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산을 본 사람들이에요. 파키스탄은 펀잡 평야라고 해서 평지만 보입니다. 지평선만 있어요. 근데 한 5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영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감행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도전해 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년 말이 되면 저 플라스틱으로 책상 위에 있는 게 플라스틱 그 트로피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저 아이들이 저거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1등, 2등, 3등, 그리고 공책, 연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시간인데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사진 하나 찍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아이가 만원경을 만드셨잖아요. 저 만원경 보이시나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 1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어떤 작품으로 표현해봐라.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과학 시간에 이 만원경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왔대요. 그래서 만원경을 만들었는데 저게다 종이로 만든 겁니다. 실질적인 만원경이 아니고요. 종이로 자기가 창작으로 해서 사진을 보고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축하하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아이는 또 다른 걸 작품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이제 상 주고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게 상 주는 장면이고요. 네. 이 아이들이 상을 받을 때는 부모님들도 같이 나와서 그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받고 같이 축하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은 저희 학생들은 320명 정도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 점심을 제공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 공장으로 나가고 남의 집 일을 나가고 집에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방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좀 장성한 아이들은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또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 7시 반서부터 4시까지 공부하고 또 애프터스쿨이라고 해서 과외 수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만 점심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장작불을 떼서 저 큰 이제 그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소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밥을 짓는 겁니다. 저기다가 저 한 대그면은 약 40명에서 5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저걸로 순수하게 야채로만 하면은 320명이, 이제 교사들까지 해서 350명 정도 되는데, 350명이 먹는 식사비가 15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되게 싸죠? 저희가 다 아침 일찍 도매시장 가서 싼 도매로 과일, 야채 사고 뭐 사고 다 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좀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350명이 먹는데 3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닭고기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닭고기도 푸짐하게 먹일 수 없지만 꼭
9점에서 석점은 이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밥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야채로만 만들어서 이번에는 주는 장면이고요. 다음은요. 네, 그래서 옆에 그 부침개 같은 거 있죠? 그게 짜파띠라는 것인데 밀가루입니다. 화덕에다 굽는 건데 저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교병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뜯어서 저 야채랑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진이요. 네, 이건 식사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먹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똘망똘망하죠? 예쁘죠?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 조이 학교가 이제 320명이 한 빌딩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를 이렇게 크게 생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2개밖에 안 만들었었는데 이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너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또 저희들은 검정교실을 보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1등하고 3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이 학교를 꼭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몰려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80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 3층짜리 건물을 져서 아이들 좀 분산시켜서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수업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건축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파키스탄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를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보여드릴 건데 저 장면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차에다가 뭐 이렇게 막 나무를 꽂아놓고 그랬죠? 저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때 파키스탄은 종료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마을을 전체 돕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샤우팅하고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면서 그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과 어른이 합쳐서 저 종려나무에다가 예쁘게 장식을 해요. 꽃잎도 달고 리본도 달고 뭐 그러면서 저걸 들고서 이제 찬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지나갈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집에서 제일 좋은 천을 갖고 나와서 길에다 핍니다. 그거 밟고 지나가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에다가 펼쳐놨듯이 그 일들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그 행진 끝나고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성극을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 모습입니다. 넘기시고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는 초의 만찬이라고 아시죠? 주님이 성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전통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발을 섬겨요. 세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제가, 자매는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진료 가운데로 한국 나와 있어서 저희 부목사님 부인께서 이렇게 발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에 속한 후배 목사가 개척했는데 참 힘든 교회인데 헌신하고 왔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파키스탄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와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람개비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이제 바람개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외치고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네, 그 좋아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건 좀 독특한 사진인데요. 저희 아들이 들어가 있네요. 저 아이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저희 파키스탄에 다시 방문해서 그 아이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음식 먹는 장면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누레 파키스탄 교회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의 빛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송구영 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 음식을 전체 교인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본당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심성의껏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또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첫 음식을 그 새해 첫 음식을 같이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고요. 지금 파키스탄의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파키스탄 교회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죠? 구루톡입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번 넘겨주시면 지금 보이는 거는 보잘것없고 황폐한 모습이고 병든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런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주를 향한 마음들이 있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영적 거목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조이 학교, 그냥 단순히 기쁨의 학교가 아닙니다. 조이, 예수넌에서 배운 가치입니다. Jesus only you. 오직 예수 학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저런 영적 거목이 되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중동 지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된 파키스탄의 빛이라는 누레 파키스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을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으로 힘을 받쳐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혼연일체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송도 좋은 교회에서도 파키스탄의 교인들이, 파키스탄의 성도들이 저런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그늘 가운데 들어서 쉼을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안과 병원에서 안과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세요.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에서 한 10대 분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파키스탄의 백내장 환자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약 150명에서 200명을 안과를 해주시고 사역을 해주시는데 여태까지 저 사역 한 15년 됐는데요. 저 사역을 통해서 약 3,000명 이상이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빛이 강합니다. 지금 온도가 45도입니다. 강한 빛, 강한 바람, 메마른 땅, 그래서 안과 질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을 현지 의사 선생님을 양육해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랑 연합회에서 한 달에 30명씩 무료 개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병원 오기 힘든 지역들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안과 캠프를 열고 그 마을에 있는 백내장 환자들을 선택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해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수술 받기 전. 근데 수술 받기 전에 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산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산동약을 넣고 동공을 키워요. 그래야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기 대기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어야지 돼요. 수술도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수술 받을 환자들이. 그럼 제가 가서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그럼 손들어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괜찮니? 그러면 기도하라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줍니다. 그럼 너는 옆에 앉은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종교가 틀려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으로 걸립니다.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하면 법으로 걸려요.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너뛰려고 하면 제 손목을 잡아요.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 무슬림인데 괜찮겠냐? 괜찮다고. 괜찮다고. 꼬이 봤더니 이제 파키스탄 말로 꼬이 봤더니 문제 없어. 노 프라브럼 이름. 그럼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괜찮아? 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괜찮다고. 내가 지금 두렵다고. 내 눈에 칼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이도 두려움 가운데서 걷어주시고, 이 눈에 수술이 잘 되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예수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아멘 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이 간접적으로 흘러가고 그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기도해 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 이제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통역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선교사님이 옆에서 기도해 이제 해주시고 또 통역도 해주세요. 뭐 눈 감으세요, 떨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수술하는 장면들이고요. 또 넘기시고요. 이제 이게 이제 수술이 끝나고 맨 마지막 그 캠프의 맨 마지막 날 마지막 환자가 끝나면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저기 단체 사진을 찍어줘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 수술 끝난 다음에 저렇게 함께 모여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또 옆에서 도와줬던 통역 선생님들 다 함께 모여서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이게 제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드세요? 좀 거친 느낌이 안 드시는가요? 아마 이제 파자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파키스탄 그러면 좀 거친 느낌이 드는데 이 의미가 참 좋습니다. 파키스탄의 의미는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파키가 우리나라 말, 우르두어로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스탄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근데 그 땅이 진짜 거룩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최고의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가 왜 뛰어난 이름이야? 예수보다 더 높은 알라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땅이 우리가 의미하는 그 거룩한 땅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5절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노동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노동에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 영적인 거룩한 노동 가운데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요.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거기 더워요.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팅긴 것보다 예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주님 저는 이 영적인 거룩한 노동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이 춤추는 모습들을 보고 싶고 내 귀로 하나님이 노래하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거룩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노동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란이 바뀌실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사우디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러시아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소비에트 연방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상한 나라들만 생겼잖아요. 그 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 그 나라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니요, 그 땅은 바뀔 수 없습니다. 중동 땅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아니 우기고 있는 그 땅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뀔 것입니다. 왜? 거룩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도 좋은 교회가 그 일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파키스탄, 노래 파키스탄 교회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큰 재정으로 우리 파키스탄 교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눌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틀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고를 파키스탄과 사우디를 통해서 아프간을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이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주님의 오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의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초청합니다.